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있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에 수많은 인물이 태어났지만은 그 인물이 뭐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있고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있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가장 큰 인물이란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소개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바로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 이게 세례요한입니다. 그 예수님을 가장 분명히 소개한 사람이에요. 만약 예수님을 분명히 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라. 그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먼저 왔다는 겁니다. 회개.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죠.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자는요,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미리 회개하도록 알려준 분이 누구냐? 바로 세례요한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세례요한은 이 사람이 아니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길을 연 사람이 누구냐?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큰 일인가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군지 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사의 강도 있죠? 예? 예수님 작업편의 강도. 그 강도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모르는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짧은 시간에 주목해 봤는데, 이분이 죄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곧 하늘나라 들어가실 분이야.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강도가. 그래서 옆에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할 때 다른 강도가 말합니다. 너와 나는 마땅히 죽을 죄를 지어서 지금 지옥불에 떨어지지만은, 사실 죽지만은, 이 사형을 받지만은 이분은 죄가 없다 이랬습니다. 죄가 없다.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무리들에게 이래 말했습니다. 너희들 나를 보고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조롱하지만 너희 가운데 나를 죄로 책잡을 게 있으면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지금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게 얼마나 큰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왜 무서운 죄냐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도 가정에 가서 가족끼리 모입니다. 그죠? 그런데 가족끼리 모여도 가족들은요, 다 딴 몸이에요. 딴 몸.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 모이는 것은요, 한 몸이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한 몸이니까요, 우리는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인 것을 우리가 하게 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한 몸이 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배당에 가는 게 굉장히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집은 육의 가족들이 하나가 되지만 교회는 뭡니까? 영의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요, 모이지 않는 겁니다. 죄송하니 얘기했지만요, 한국교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혔지만요, 왜냐면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 뭐냐? 이제는 모이지 말자. 집에서 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듣자는 겁니다. 왜 모이냐는 겁니다. 미국에요,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미국의 최고의 큰 교회 가운데 한 교회인데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죄 재산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요, 이제부터 우리는 모이지 않고 유튜브로 예배드립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자. 모임으로 성도끼리 만나면요, 이게 우리가 서로 부딪혀 보니까요, 저 사람이 연약한 점을 끌어안다 보니까 내가 달라지고, 저 사람의 부드러움을 내가 끌어안다 보니까 나도 배워지고, 잘못된 것은 내가 깨우쳐주고, 좋은 것은 배우고, 이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만남으로 우리가 성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이렇게 참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자꾸만 만나다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이 자라갑니다. 자라가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가니까 이렇게 참 모입니다. 모여서, 모임으로, 가족은 모이면 정이 생겨요. 저도 형제들하고 오래 모이지 않다 보니까요, 형제들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둔해진 거예요. 굉장히. 근데 목사님과 자주 만나 보니까요, 너무나 마음이 같이 이렇게 공유가 되니까요, 야, 이게 만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만난다는 게. 여러분, 오늘 이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람들에게 알린 분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 만나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해줘야 됩니다. 전도는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용히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용히 깨닫고요, 여러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용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저는 새벽에 말씀 전하면요, 내가 전한 말씀 가지고 30분을 기도합니다. 30분. 이 말씀만 가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시간 기도했어요.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살지 못하는 말씀 같은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대로 내가 깨달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전하게.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이 세례요한이 태어나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실 걸 준비하는데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있남이 없다는 것은요, 굉장한 인물인데, 왜 인물이냐? 사람 인물이 아니고요, 이분이 하는 게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 얘기합니까?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끼리,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거 자꾸만 대화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모르면요, 나올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면 나올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만나도요, 나올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 주간에 성경 읽으면서 이게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큰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가 있습니다. 극히 작은 자라도.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가장 작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작은 사람이요, 이 땅에 가장 위대하게 살아온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천국 들어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요, 믿음이 한결같이 좋았나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세례요한이요, 믿음이 툭 떨어진 모습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 아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 기다리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길가담 받으며 못 든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라.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실족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실족을 누가 한 겁니까? 요한이 했죠. 이거 지금 아셔야 됩니다. 요한이, 여러분, 이 실족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른다는 말은요, 요한이 지금까지 멀리에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정각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국 가는 것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천국 가는 것이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막 외쳤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냥 낙타토로 그 가죽을 가지고 몸을 감아서 나왔으니까요. 세례요한은 복장이 형편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메시지를 힘차게 지냈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느냐.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게 천국입니다. 가다가요, 실망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그냥 사도 바울이요,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뭐냐면요,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은요, 이 천국 가는 길이요, 너무나 날마다 긴장하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 한 겁니다. 못 가는 길.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천국 가냐 못 가냐를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두려워했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갈까 못 갈까를 두려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정도 믿으면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럼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천국 갈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1장 2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요한 때부터 확실하게 천국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뭘 전파할 것인가? 천국을 전파합니다.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을,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이 천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요, 침노한다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원어의 뜻 보니까요, 아주 난폭한 사람의 뜻이 난폭하다. 난폭한 사람. 성질이 아주 좀, 강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 주관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난폭한 사람. 요즘 같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난폭한 사람. 저는 생각할 때요, 푸틴이 좀 난폭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침노한다는 말은요, 어떤 힘을 다하더라도 이걸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하죠. 먹고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이 땅에 같이 있는 것은요, 침노합니다, 침노. 그죠? 그런데 천국은 침노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직장 생활은요,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7대 할머니하고 60대 아저씨하고요, 박스 서로 죽겠다고 막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내 영역이다, 네 영역이다. 박스 하나 가지고 침노하는 거예요, 박스 하나 가지고. 박스가 하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요, 서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침노하는데 천국을 침노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고 있습니까? 저절로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다음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했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 이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날이 두려워요. 여러분, 저 우리나라 영화배우, 여자 영화배우가 이번에 세상을 떠난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애도하면서 하늘에 별이 됐을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일생을 몰래 살아왔습니까? 천국을 침노하게 살아와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 딱 믿는 순간부터는요, 천국을 침노하게 하여 내 삶의 가치를 거는 겁니다. 천국. 제가요, 이틀 동안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긴 시간 교회 가서 집회도 하고 모임을 2군데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혼 안 합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내가 위로 얻고 힘 얻고, 나는 그분들에게 위로 주고 힘 주고, 천국을 침노하자, 이 하나입니다. 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천국을 침노하게 만들어 줍니까? 천국. 그러니까요, 침노하지 않은 자는요, 이 빼앗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누가 침노하냐면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빼앗아 가버려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요, 다 믿음 빼앗겼어요. 지금은요, 이번 은혜를 고백한 지는 다 그 껍데기밖에 없어요. 아무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는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라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들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달려가고 있나요? 그냥 어떤 사람은 가는 것도 아니요, 가만히 앉아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온 힘을 다했어. 지금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만약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면 저절로 나옵니다. 목사가 차운행 하냐 인데 물론 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해드려야죠. 그러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오늘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교회는 뭘 주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고급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바로 전해야 되고, 여러분이 때때로 말씀 들으면서 좀 영혼이가 별로 안 된다 싶으면요,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도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좀 살아나야 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그럼 제가 또 깨우치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좀 시원하게 주세요. 시원하게. 그 얘기를 장로님이 했다더라고, 목사님에게. 전 여러분이 이랬던 저랬던 여러분이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삶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그 밑에 좀 중간에 빼고요,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도 눈물이 말하니 여러 사람이 그들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들을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눈물이 말한데 십자가의 원수가 됐다는 겁니다. 이 뭘 따질까요? 이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란 것은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왔다가 이제는 십자가를 등지고 사는 겁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자기의 배를 만족시키는 것이요, 그 영광은 알고 보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한 대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날마다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어제 서울 갔더니요, 그 주택복권 파는 데 있는데요, 아마 그게 좀 당선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택복권 사는데 줄을 서 있더라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집이 특별히 당선이 많이 된 집인데, 이 청량역 앞에서 쭉 줄 서 있는데, 뭐 하려고 줄 서 있냐 봤더니요, 주택복권을 몇 장씩 하는 거예요. 한데 쭉 줄 서가지고. 이렇게 주택복권이 인기가, 주택복권이 아니고 뭔 복권이죠. 작은 복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한 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라. 여러분, 그럼 십자가의 원수가 누군지 아닙니까? 자, 밑에 읽어봅시다. 여러분, 십자가 원수로 내가 돌아갔는가 안 돌아갔는가, 아예 한 번도 예수님께 돌이키지 못한 분도 예배당 나옵니다. 아무것도 좀 잘못 아니면 회개한 거 없어. 그냥 그는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과거에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지금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갔다. 자,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누군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니까 원수가 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왜 가늠한 여인을 표현했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인간의 사랑은요,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요, 부부간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죠? 어쨌든 좀 부족해도 부부가 평생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가 이 서로를 배신하고 간음을 해버렸어요. 그처럼 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여기 마음을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다. 내가 지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음한 여인인가? 여러분이 알 겁니다. 우리 속이지 못해요. 내 안에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느냐?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상도 그 정도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랬죠. 그럼 아버지 사랑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밑에 읽어볼까요? 아버지 사랑이 뭐냐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기 서로 사랑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사랑이에요. 내가 당신 좋다 이런 건 이 상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당신은 멸망받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은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자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알겠습니까? 안목이 있는 건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요, TV 보고 앉아있으면서 예배당 못 나온 사람이 있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기 좋으니까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봄 되면 야외 나가가지고요, 풀도 좋고 산도 좋고. 오늘 보니까요, 이 안동에 올라간 게 뭐예요? 성도님 새벽에 모시고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태워드리고 새벽에 막 끝나고 내려온대요. 요 가운데 요에 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을까 하고 보다가요, 그냥 왔지만, 여러분, 이 세상 것이 아름답다. 잠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천국을 진짜 사모하고 살면요, 가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 앞에 저 영광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거에 바람을 좀 내야 되겠다. 눈에도 좀 이렇게 눈이 답답한데 좀 시원한데 가가지고 좀 푸른 바다를 보면서 여러분, 영이 자유하면요, 어디 앉아 있어도요, 이 마음은요, 평안합니다. 바닷가 가서 그 좋은 걸 바라보고 있어도요, 마음이 안 평안해. 이 세상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경치가 그렇게 좋아서 살기 좋다면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 다 행복해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요,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는데 이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데 사랑을 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람에게 주는 것이요, 그게 전도입니다. 예배당 나오세요? 그럼 여러분, 이 말 나쁜 말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과 똑같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길에 가다가 이러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요, 예수 믿어요? 천국 가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가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시급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뭐 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눈빛이에요. 여러분, 그걸 따뜻하게 말하죠. 참,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참, 요건 가다가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고 전도지를 또 줄 수 있는 건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뒤에서 막 소리를 치는데 좀 기분 나쁜 느낌 같아요. 예수 믿어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어떻게 전하려면, 그래서 참 우리가 기분 좋게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오늘 잘 보십시오. 천국은 뭡니까? 내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침노하는 겁니다. 침노. 어떻게 하면 나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여러분, 건강을 침노하지요. 건강해도 되고 건강 안 해도 괜찮습니까? 반드시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지 우리는 사실은 우리 동네 사업장이 많이 있고 한데, 어떻게 할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저들이 다 잘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어쨌든 살아남아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도요, 열심히 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직장생활도요, 다 승진하고요, 나머지 성장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되면 좋겠다, 다른 사람 다 잘 되고. 아니요, 노력한 만큼 되는 겁니다. 나도 직장 다닐 때 승진의 기회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동료인데, 내 후배요, 약간 후배인데, 선배가 같은 학교 출신하고 계속 이 사람을 올리는 거예요. 계속 2년인가 3년인가 올리는데 이 사람은 올라가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사람이 미안해서 그런지요, 나를 하고 두 사람 올렸어요.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나는 딱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미안해가 딴 붓으로 갚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땅의 산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제가 어젠가 보낸 설교, 이런 설교 있죠? 이런 설교. 아주 열심히 건설에서 일한 사람인데, 회장님이 이제 이 사람이 그만둘 때가 다 돼가지고, 회장님이 이 사람에게 그동안에 참 수고 많았다. 이번에 집 한 채만 더 지어달라. 회사 자재를 가지고 좋은 개가 최고로 좋은 집을 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퇴사할 때가 다 됐는데, 지금까지 부려먹구나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지은 집 가운데 가장 시시하게 지었어요. 대충 지어가지고 딱 끝나고, 사장님, 집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게 수고했네. 내가 자네를 집 주려고 최고 좋은 집을 지으려 했는데, 이 집은 자네에게 선물로 주네. 아이고, 아이고, 너무너무 그런가. 그 좋은 자재 가지고요, 최고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데요, 너무너무 시시하게 지은 거야. 아이고, 대충 짓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나가면 끝나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예수님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대충 믿고 싶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만났더니요, 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인데, 내가 이제 식사를 대접하려고 말씀 전하고 나서는데, 이분들이요, 나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 좀 어려운 목회자들인데 말씀 듣겠다고 이제 모였는데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목회자가요, 봉투를 2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봉투가 뭔가, 이거 하지 마세요 하니까, 목사님,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열어볼 수 없고, 뭐, 얼마나 되겠나, 이런 건데, 그래, 역전에 와가지고 봉투를 열어보니까요, 이야, 이분들이요, 너무너무 은혜 받고 기해서요, 우리는 그냥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받으면서, 내가 이분들을 더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감사하다. 여러분, 내가 만난 목사님들이요,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갑니다. 밤에 가면요, 그냥 불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여러분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렁설렁 가요, 침노하고 있어요. 이제 요거 답을 좀 듣고 싶은데, 지금 내가 천국을요, 적극적으로 공격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내 건강을 챙기듯이, 물질을 필요한 거 챙기듯이, 내가 천국을 침노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런 식입니까? 우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근데 세례요한이요, 긴장을 딱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기다립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교회 안에서요, 구원받을 자가 정말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신만 알아요. 천국을 침노한다. 저는 내 가족들요, 정말 내 형제들 한 분 한 분이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분들 모두가 다 천국 가야 한다. 천국 가야 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요, 천국을 침노하고 있나요? 여러분, 천국은요, 예배당에 나와서 간다, 그게 아닙니다. 침노해야 됩니다. 침노하는 자가, 여러분 반대로요, 딱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천국을 딱 갖고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요, 마귀가 여러분 그래서 빼앗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와서 뭐라 했습니까? 내 집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뭘로 만들었습니까? 강도의 속으로 된 거예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천국 믿음 다 뺏기부터하니까 오히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요, 천국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나서요, 아무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아닙니다. 말씀 듣고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순종할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정리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남이 없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 잘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례요한이요. 그런데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천국은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그냥 저절로 오는 천국이 아니고요, 온 힘을 다해서 마치 빼앗듯이 우리는 이 천국의 삶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내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목욕과 이성의 자랑들이 이 믿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 놓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십시다. 네, 찬양.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정의를 두려 말아라.